나무 대방광 보라응경 건제 67이요 입법 개품 39지 8번째라 20일 변행에 놓여 제10 진실행 선지식일러라 그때 선제 동자에는 부동우바이에게 법을 듣고 일심으로 기억하여 가르쳐준 것을 모두 믿어받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점점 나아가 여러 나라의 도시를 지나서 보살라성에 이르렀다. 해가 질 무렵에 성중에 들어가서 상점과 골목과 네거리로 다니면서 변행의 도를 찾았다. 성 동쪽에 산이 있으니 이름이 선더행이라. 밤중쯤 되어 선제 동자가 산 꼭대기를 보니 조목과의 바위에 광명이 환하게 비추어 마치 해가 처음 뜨는 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아마 여기에서 선지식을 만나려나 보다 하고 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이 외도가 산 위에 평탄한 곳에서 천천히 거니는데 생긴 모습이 원만하고 희염과 광채가 찬란하여 대밤천왕으로도 미칠 수 없으며 십천의 범천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선지동자는 그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에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천원님이 안욕 따라 삼나삼보일이 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이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이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변행에 도는 대답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착한 남자야.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세간을 두루 관찰하여는 삼매의 분을 성취하였고 의지한 데였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힘을 성취하였고 넓은 문 반야바람 일대를 성취하였노라. 착한 남자여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갖가지 방서와 갖가지 형식과 갖가지 행과 이해의 온갖 길에 타고 중난에 이른 바 하늘길과 용호의 길과 야차의 길과 건달바 아스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지옥과 축생의 길이며 염라대왕의 생애와 사랑과의 사랑 아닌 이들의 모든 길이니라.
여러 가지의 소외견에 빠지고 이승을 믿고 태승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에서 나는 갖가지의 방편과 갖가지 지혜의 분의로 익되게 하느라 이른 바홍 모든 세간의 갖가지 기술을 현설하여 온갖 공고한 기술 다란히 지혜를 갖추게 하며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방편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길을 부족하게 하기도 하며 모든 바람일 따를 말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로 해양케 하기도 하며 보리심을 칭찬하여 이 없는 도의 뜻을 잃지 않게도 하며 보살의 행을 칭찬하여 부처님의 복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게도 하며 나쁜 짓을 하면 지옥 따위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받는 말을 이를 말하여 나쁜 업을 싫어하게도 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착한 뿌리를 심으면 온갖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 말하야 환희한 마음을 내게 도하며 모든 열의 흥공청 등각의 공덕을 찬탄하야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기도 하며 부처님의 형과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좋아하기도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몸을 찬탄하여 열의의 가를 가릴 수 없는 큰 위덕의 몸을 구하게도 하느라 또 착한 남자야의 도살라성 흥정의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놔두고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바라거든 그 중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듣는 이러하여 사실대로 수행하게 하노라. 착한 남자야 이성에서 중생들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연부제의 여러 성중과 도시와 마을의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익되게 하노라. 착한 남자야 연부제에 있는 96종의 너희들이 제각기 야릇한 소행견으로 고집을 세우거든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복시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연부지에서 마이같이 다른 사천하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천하에서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며 삼천대천 세계에서와 같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 바다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 갖가지 법문 갖가지 몸과 갖가지 말로써 법을 말하야 획되게 하느니라. 착한 남자시여 나는 다만이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살들의 몸은 온갖 중생의 수요와 같고 중생들과 차별이 없는 몸을 얻으며 변화한 몸으로 모든 길에 두루 들어가 모든 곳에 태어나되 여러 중생의 앞에서 정정한 광명으로 세간에 널리 비치고 걸림없는 손으로 온가의 법에 머무르며 지석의 그물 같은 비등할 리 없는 행을 얻어보던 중생을 항상 있게 하고 항상 함께 거주하면서도 집착이 없으며 세상에 두루 평등하여 나가 없는 지혜로 널리 비추고 크게 자비한 광명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바라겠는가. 착한 남자야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광대요. 거기 향을 파는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우발라와인이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엎드려 절하야 한량없이 돌고 흥건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불러갔느니라. 입법 개품 제39 10회양 선지시라. 육향장자라. 22 육향장자라. 일구 일체중생 이중생상의 양선지식이라.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인하여 몸과 목숨도 넓어지지 않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5가지 영락을 탐하지도 않고 권속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왕의 지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오직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의 국도를 깨끗이 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참된 성품을 알고 모든 보살의 공덕바다를 닦아보고 모든 공덕을 닦아 행하여 물러가지 않고 모든 것마다의 큰 선으로 보살의 행을 닦고 모든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 속에 들어가고 한 삼매의 문에 들어가 있어 모든 삼매문의 자제한 신통의 힘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한뜰구이 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아해도 반조감이 없고 모든 법의 지혜 광명을 얻어서 모든 부처의 법장을 보아하고 휴지하기를 훈한다. 선제동자는 이와 같은 모든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심으로 구하면서 점점 나의 광대국에 이르러서는 장자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이고 한량없이 들고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시니 알자는 이미 안욕따라의 담나담부이심을 내어싸웠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구하려 하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소원을 만족케 하려고 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육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며 모든 부처님의 정정한 법의 몸을 뵙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의 몸을 알고자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다스리려 하며 모든 보살의 삼매를 밝히려 하며 모든 보살의 다란이에 머물고자 하며 모든 장애를 없애려 하며 여러 지방세계에 다니려 하오이니 아오이 나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이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서 온갖 지혜의 지혜를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육황장자는 말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착한 담자의 그대는 능히 안욕따라 담나담불이심을 내었도다. 착한 담자야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하며 모든 향을 좋아하여 만드는 법을 아느니 이른바 모든 향 모든 사르는 향 모든 다르는 향과의 모든 가루 향이며 이르 향이 나는 것도 하늘이라. 또한 하늘향과 용의 향과 야자의 향과 간달바 수라가루라 빛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향을 잘 알며 또 병을 다스리는 향과 나쁜 짓을 끊는 향과의 환희한 마음을 내는 향과의 번뇌를 늘게 하는 향과 번뇌를 없애는 향과의 함에 있는 법의 짝을 내게 하는 향과 함이 있는 법의 싫은 생각을 내게 하는 향 모든 교만과의 방해를 버리는 향 마음을 내어 염불하는 향과 법문을 이해하는 향과 성인이 바다에 쓰는 향 모든 보살의 차별한 향 모든 보살의 지위의 향들을 잘 분별하여 하노라. 이런 향의 형상과에 생기는 일과 나타나고 등치향과 청정하고 편안함과 방편과 경계와 위덕과 작용과의 근본의 보이던 것을 내가 다 통달하노라.
착한 남자야. 인간 세상에 향해 있는데 이름은 상장이요. 용들이 싸울 적에 댕기며 한 개만 살라도 큰 향구름을 일으키어 서울을 뒤덮으며 이래 동안 가는 향비를 내리다니 봄에다 흐리면 금빛이 되고 의복이 나의 공전이 나의 누가에게 나이도 금빛으로 변하며 바람에 날려 궁전 안에 들어가면 그 향기를 맡은 중생은 이래 동안 밤낮으로 환희하고 몸과의 마음이 쾌락해지며 병화는 침노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이 없어져 놀래지도 무섭지도 어지럽지도 성내지도 않으며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뜻이 청정하야지 거든 나는 그것을 알고 법을 말하야 그들로 하여금 만욕 따라 삼명삼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말하야의 산에는 전단향이 나는데 이름은 우두라. 몸에 바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바다속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무능성이라. 만약 북이나 소라에 바르면 소리가 날 적에 모든 적군들이 모두 물러가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하나바다를 따의 먹가에는 짐수향이 나는데 이름은 현화장이라. 그 향의 한계를 덤심한 지를 태워도 향기가 연부지에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여의고 기행이 청정하여지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설선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아로나니라 하이며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결정되어 물드는 입작을 여이며 내가 법을 바라면 대여인 삼매를 얻지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낯잘세계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해장이라. 이 향은 전련왕만이 다용하는데 한 개만 피워해서 풍교도 전련왕과 4가지 군대가 모두 허공에 다르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선법전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정장의미라. 한 개만 피워서 풍조에도 여러 하늘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해 가게 하느니라. 착한 남자야 수야마전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청장이라. 한 개만 피워서 풍교에도 수야마전 뿌리들이 전왕의 저수로 모여와서 함께 법을 듣느니라. 착한 남자야의 도솔천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산타바라라.
일생보처보살이 앉은 앞에서 한 개만 피우이면 금양구름을 일으켜서 법계를 뒤덮고 모든 공양거리를 비내려 부든 부처와의 보살들께 공양하느니라. 착한 남자야 선변화천에 향해 있으니 이름이 탈의라의 한계를 비우이면 이래 동안 내 모든 장원거리를 비내리리라. 착한 남자야 나는 다마향을 화파는 법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이 모든 나쁜 버릇을 여의어 세상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본내 마구인의 오랏줄을 아주 끊고 여러 길에서 뛰어나며 지혜의 양을 장엄하여 시간에서 물들지 않으며 집착이 없는 기율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집착이 없는 지혜를 깨끗이 하고 집착이 없는 경계를 행하며 모든 것에 집착이 없고 마음이 평등하여 집착도 없고 의지함도 없으며 내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바라며 그 정정한 기열의 본을 나타내며 그 허물이 없는 짓이 짓는 업을 보이며 그 불들지 않는 몸과 뜻의 행을 말하겠는가. 착한 남자의 여기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은 누각이요 거기 뱃사이 공에 있으니 이름은 바시타라 하느니라. 그들은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이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을 엎드려 절하고 한량 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아직하고 물러간다니라. 23바시라 선사라 지불계 해양선지세계라. 이때 선제동자가 도각성을 향하면서 길을 살펴보니 길이 높고 낮음을 보며 길이 평탄하고 험함을 보며 길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보며 길이 굽고 고두을 보았다. 점점 나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마땅히 저 선지식을 증견하려니 선지식은 보살의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바람일다의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중생을 거둬주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회법계에 도로 들어가되 장애가 없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교만한 도를 여의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번뇌를 없애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여러 가지
소견을 버리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갖가지 나쁜 가시를 벗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을 온갖 지혜의 성에 이르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선지식에게서 모든 착한 법을 얻은 연고이며 선지식의 힘으로 온갖 지혜의 길을 얻는 연고이며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연고이니라. 선제동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점점 걸어가다가 두각성에 이르렀다. 그 뱃사의 검은 성문바의 바닷가에 언덕 위에 있으면서 백천의 장사꾼들과의 한량없는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바다의 법을 바라며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방편으로 일러주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에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바라였다. 거룩하시니여 천하님이 안역따라 삼야삼불이심을 내어사오이니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가 듣자온즉 거룩하시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해주소서. 뱃사공이 말하였다. 좋다 착한 남자야, 그대는 이미 안역따라 삼야의 삼불이심을 내었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는 인과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과 온갖 지법에 선맹하는 인과에 무너지지 않는 대성의 인과 이성들이 생사를 두려워하고 고요한 선매의 소용돌이의 범의 이름을 벌리어이는 인과의 근서의 수레를 타고 모든 곳에 누르하여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대장애가 없는 정정한 도인과 보살의 행을 깨뜨릴 수 없는 온갖 지혜를 장엄하는 정정한 도인과의 모든 실방의 법을 두루 관찰하되 장애가 없는 정정한 도인과의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정정한 도인을 묻는구나. 착한 남자야, 나는 이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거리가 없이 여기는 당기의 행을 깨끗하게 닦았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연부의지에 있는 빈궁한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행을 닦으며 그들의 선을 모두 만족케 하는데 먼저 세상 물건을 유바흠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완익게 하며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착한 불의의 힘을 내게 하고 불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불의의 원을 깨끗하게 하고
크게 가엾지. 여기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 바다를 걷어주게 하고 이 모든 공덕 바다를 닦게 하고 모든 법 바다를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 바다를 보게 하고 온갖 지혜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바다에 있는 모든 법의 섬과 모든 법의 처소와 모든 법의 종류와 모든 법의 종자를 알며 나는 모든 법을 깨끗이 하고 모든 법을 연마하고 모든 법을 내고 모든 법을 만들 줄 알며 나는 모든 법의 그릇과 모든 법의 쓰임과 모든 법의 경계와 모든 법의 광명을 알며 나는 모든 영궁의 처소와 모든 야차의 공전의 처소와 모든 부다공전의 처소를 알고 잘 피하여 그들의 단을 변하노라. 또한 소용돌이에 치는데 옅은 데 깊은 데와 파도가 멀고 가까운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하여 알며 또 1월 성신이 돌아가는 도수와 방과의 낮과 새벽과 신시때와 시각과 누수가 늦고 빠름을 잘 분별하여 알며 또 배의 철물과 나무가 곱고 연한 것과 사회관이 만만하고 고생과 물이 많고 적은과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잘 알며 모두 변화나고 이태로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자 갈만 하면 가고 못 갈만 하면 안 가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이런 지혜를 동지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안전한 배로 장사하는 무리를 들을 채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면서 법에 있는 섬으로 인도하여 여러 가지 보물을 만족해 하는 후에 그들을 거느리고 연부제로 돌아오느라. 착한 남자야 나는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노라.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고나 내 법을 들은 이는 영원히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애호의 바다를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 바다를 비추며 모든 중생의 고통바다를 끝나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바다를 깨끗이 하고
모든 세계 바다를 빨래 정정케 하며 시방의 큰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를 알고 모든 중생의 수행 바다를 알고 모든 중생들의 바다를 따라 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나의만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단기의 행을 얻었으므로 만일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거니와 저 보살 마살들의 생사의 바다에 다니면서도 모든 번뇌 바다에 물들지 않고 모든 어망한 소견 바다를 버리며 모든 법의 동품 바다를 달피고 네 가지 거둬주는 법으로 중생 바다를 거둬주며 이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의 짝 바다를 소멸시키고 모든 시간을 바다에 평등하게 있으면서 신덩어리 중생 바다를 제도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 바다를 절로시키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착한 남자야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락이요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모상성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들고 흥건하게 항모하이고 슬프게 울면서 선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싫을 줄 모르며 하지 가고 떠났느니라. 24번째 보상성장자라 제3등 일체제벌레양 선지식이라. 이때 선제동자의 크게 인자함을 두루하는 마음과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윤택한 마음을 이를 격에서 가야 끊이지 아니하고 복덕과 지혜 두의 가야지로 장엄하며 모든 번뇌의 때를 버리고 평등한 법을 정득하여 마음이 높고 낮지 아니하며 착하지 않은 가시를 뽑은 모든 장애를 없애며 견고하게 정진함으로 남과의 해자를 삼고 매우 깊은 삼매의 정원을 만들며 지혜의 햇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방편의 봄바람으로 지혜의 꽃을 피게 하며 걸림없는 서원이 붓기에 가득하고 마음은 항상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살의 도를 구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그 성내에 이르렀다. 무상성장자가 그 성의 동쪽 크게 장엄한 단기 근심 없는 숲속에 있는데 한량없는 상인들과 백천 부사들이 둘러쌌으며 인간의 갖가지 일을 끊어버리고
법을 바라야 그들의 보이던 교만을 아주 뽑고 나와 내 것을 여의게 하며 쌓아둔 것을 버리고 간담한 데를 없애며 마음이 정정하여 흐리고 더러움이 없으며 깨끗이 빛는 힘을 얻어야 항상 부처님을 보고 법을 받아 지니기를 좋아하며 보살의 힘을 내고 보살의 행을 일으키며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보살의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바른 생각에 머물러 보살의 즐거운 욕망을 늘게 하고 있었다. 이때 선제 동자는 그 장자가 대중에게 법을 말하임을 보고 몸을 땅에 던져 그의 발에 절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 여자는 선제입니다. 저는 선제입니다. 저는 일생으로 보살의 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도를 낭라이까 닦고 배울 적에 모든 중생을 항상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배우며 모든 불법을 항상 들으며 모든 불법을 항상 머물러 지니며 모든 법문에 항상 들어가며 모든 세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행을 배우며 모든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의 도를 닦으며 모든 열애의 신통하니 멀렁히 할묘의 모두의 열애의 생각하여 주심을 멀렁히 받으며 모든 열애의 지혜를 능히 얻겠나이까. 그때 장자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좋다 착한 남자야,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려 삼보리 신불내었구나. 착한 남자야,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梦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을 성취하였노라. 착한 남자야였던 것을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분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의 나는 이 삼천대천 세계의 욕심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을 이른 바 모든 신 삼십삼천 모든 수야 마천 모든 도솔타천 모든 선변화의천 모든 타화의 자재천과의 모든 바의 하늘과 그의 모든 하늘령 여찬 잘 구반다. 건달바의 아스라의 가르락인 나라마후라가 사람 아니니의 마음과의 성정과 도시의 모든 곳에 있는 중생들 가운데서 법을 말하노라. 그래서 그런 법을 버리고 다름을 쉬고 다툼을 쉬고 싸움을 없애고 성냄을 그치고 원수를 풀고 속박을 벗고 오계에서의 나와 공포를 없애고 달생을 끊으며 내지 삿된 소견과 나쁜 짓과 해하지 못할 일을 모두 금하게 하며 모든 착한 법을 순종하여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닦아 익히어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있게 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지혜 흘론을 분별하여 환히 심을 내고 점점 성숙하게 하며 예도를 따라서 훌륭한 지혜를 바라여 모든 소견을 끊고 불법에 들어오게 하며 내지 형상세계의 모든 범천에서도 그들에게 훌륭한 법을 바라노라. 이에 삼천도천 세계에서와의 같이 내지 시방의 열것 말할 수 없는 백전억 나였다 세계의 티끌서 세계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부처의 법, 보다로의 법, 등문의 법, 독과거의 법을 말하며 지옥을 말하고 지옥의 중생들을 말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축생을 말하고 축생의 차별을 말하고 축생의 고통을 말하고 축생으로 가는 길을 말하여 염라왕의 세계를 말하고 염라왕 세계의 고통을 말하고 염라대왕 세계를 가는 길을 말하며 하늘 세계를 말하고 하늘 세계의 낙을 말하고 하늘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며 인간을 말하고 인간의 고통과 낙을 말하고 인간으로 가는 길을 말하노라.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 보이게 하며 생사의 걱정을 여의게 하며 온갖 지혜를 가진 이의 묘한 공덕을 알게 하며 모든 세계에서 미혹하여 받는 고통을 알게 하며 걸림이 없는 법을 보게 하며 모든 세간에 생기는 원인을 보이려 하며 모든 세간의 고요한 낙을 나타내려 하며 중생들의 집착한 생각을 버리게 하며 부처님의 의지함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모든 번뇌의 둘레를 없애게 하며 열애의 법륜을 굴리게 하려고 나는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말하노라. 착한 남자야 나는 다만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리에서 행하는 청정한 법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의미 없는 신통한 힘을 거니와 저 보살마다들이 보던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추고 모든 부처의 세계에 들어 이르며 넓은 논의 지휘를 얻어 모든 음성과 말을 들으며 모든 법에 들어가 지혜가 자제하며 다투는 일이 없고 영맹하게 짝이 없으며 넓고 큰 여러 병등하의 음성을 내며 몸이 훌륭하여 보살들과 같은 묘열애들과 더불어 끝까지 둘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지혜의 몸이 광대하여 세상에 들어가며 경계가 없어 허공과의 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착한 남자야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순하여 그 나라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른가에서 비오에 거기 비구니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빈신이라.
그대는 거기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이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러든 제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에 그 한량 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보하면서 아직하고 물러갔느니라. 25사자의 빈신 비군이라 제사질제처 해양선지식이라. 그때 선제동자애가 점점 다니다가 그 나라에 이르러 이 비구니를 두루 찾았다. 한량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비구니는 성광왕의 모시한 햇빛 동산에서 법을 말하야 한량 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하였다. 이때 선제동자에는 그 동산에 가서 두루 살펴보았다.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만월이요 형상은 두각과 같고 큰 광명을 놓아 한 유순을 비추었다. 또한 한 잎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보부라의 모양은 일상과 있고 비율이의 검푸른 광명을 놓았다. 또한 꽃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화장이라 모양이 높고 커서 설산과에 같으며 혀로 꽃비를 내려다함이 없는 것이 소리처럼 발이 질달의 나무와 같았다. 또한 탄이들과 실나무가 있으니 모양이 금상과에 같아서 항상 광명을 놓으리고 갖가지 과일이 우죽하였다. 더 많이 법의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비로 자라장이와 형상이 비길 데 없으며 시망만이 법에가 맨 위에 있고 화성지의 빛깔만이 법에가에 두루 장황하였다. 또 의복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정정이여 가지 각색의 보기에 널리어 장식하였다. 또 음악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환이여 음성이 아름다워야 하늘 풍류보다 훌륭하였다. 또 향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의미라 항상 묘한 향기를 내어 시방에 풍기어 걸리는 데가 없었다. 또한 동산에는 또 댕물과 생과의 못이 있으니 모두 칠보로 장엄하였고 흑전단한 금이 가운데 쌓이고 당풍 건물에가 밑에 깔렸으며 발공덕수가 가득히 찼는데 우발락과 바드막과 고물뚝과 분다리의 꽃들이 희에 피었다. 한량 없는 법의 나무가 행렬을 이어 둘러서고 나무 밑에는 사자자를 놓았으니 갖가지 법배로 장엄하고 하늘 옷을 펴고 묘한 향기를 풍기며 법의 비달을 들이우고 부대 법의 휘장을 쳤으며 연보단 금을 위에 덮었고 법의 풍경은 천천히 흔들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또한 어떤 나무 아래는 연화장 사회자의 자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향왕만이장 사자자를 놓고
어떤 나무에는 영장의 많이 왕장의 사자자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보사자치 많이 왕장 사자자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비로자나의 많이 왕장의 사자자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시방 비로자나 많이 왕장 사자자를 놓았는데 난 나의 사자자마다 각각 10만보 법의 사자의 자가 들리어 있고 각각 할 야행 없는 장음을 갖추었다. 이 큰 동산에는 여러 법회가 가득 찼으니 마치 바다의 가운데 있는 법의 성과에 같았고 가릉타의 옷이 땅에 깔려있으니 부드럽고 아름다워 밤이 파리에 편안하여 밟으면 들어가고 들면 나오며 한량 없는 새들이 화평한 소리 위를 내고 법의 전난 숲에는 가장 훌륭하게 장엄하고 가지각색 꽃이 끊임없이 내리는 것은 채석천왕의 꽃동산 같고 비길 데 없는 향기가 항상 풍기는 것은 채석천왕의 선법당 같았다. 여러 음악나무와 법에 따라 나무에서는 법의 풍경의 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재천호의 선구천녀가 노래하는 것 같았고 여러 여의수에는 가지각색 옷이 드리워 장엄하여 큰 도가 큰 바다에 한량 없는 빛이 있는 것 같았으며 백천누각에는 여러 부배로의 장엄한 곳이 두리천궁의 손견성과에 같았고 법의 일사를 멀리 편 것은 섬이산과에 같고 광명이 널리 비치는 것은 범천궁의 공정과에 같았다. 그때 선제동자가 이 동산을 보니 한량에 없는 공덕과 각가지 장엄이 모두 보살의 옆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벗어난 착한 뿌리로 생기고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덕으로 되었으므로 모든 세간에서 같을 리가 없었다. 이것이 다 사자의 빈신비구니가의 법이 환실과 같음을 헐면서도 넓고 크고 정정한 복덕과 착한 업을 쌓은 원인으로 생긴 줄을 알았으며 삼천대천세계의 하늘과 영의 발부신 중과의 한량 없는 중생이 이 동산에 모여와 해도 비좁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 비구니의 부사의 안심등으로 생긴 연고이었다. 이때 선제동자에는 사자 빈신비구니가 모든 법의 나무 아래 놓인 사자자에 두루앉아 있음을 보았다. 몸매가 단정하고 이의가 고요하며 여러 강관이 좋아하여 큰 코끼리 같고 마음에 때가 없음이 깨끗한 목과 같으며 구하는 대로 베풀어 주미 뜻대로 되는 법배와 같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으면 연꽃과에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는 사자왕 같고
깨끗한 기회를 보아야 흔들리지 않으면 숨이 상과에 같으며 보는 이마다 서늘케 하면 묘한 향과에 갖고 여러 중생의 번뇌를 들어주면 설산에 있는 천단향과 같으며 보는 중생의 괴로움이 소멸하면 선견약과 같고 보는 이마다 헛되지 않으면 푸른 하얀 하늘과에 같으며 모든 착한 뿌리를 길러주면 기름진 밭과에 같았다. 난나 사자자에 모인 대중도 같지 아니하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어떤 자리에는 정거천 무리가 들러 앉았는데 대다대 전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다함이 없는 해탈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범천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에락범천왕이 후두머리가 되고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문이 잡으라고 정정한 음성밖이다. 어떤 자리에는 타화제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자제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보살정정심이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선변화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선변화천왕이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법을 듣게 정음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도들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도들천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심장이 선이 암이었다 했던 자리에는 수야마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수야마천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그지없는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33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석지환이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싫어서 떠나는 분이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백광명 영왕 다영왕 우발란 다영왕 반하사 영왕이라 하발란 다영왕 아나바달 다영왕 등의 용자와 용료들이 둘러 앉았는데 사갈라의 영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의 신통한 경계왕 명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야자의 무리가 눌러 앉았는데 비사문 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중생을 구원한 광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건달바 무리가 들러 앉았는데 지구 건달바 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 다음없는 기쁨이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아수라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아수라 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에바이라의 법문은 빨리 벗기를 장엄하는 지혜의 문이었다.
어떤 자리에 너희 가루라 부리가 둘러 앉았는데 빨리 잡는 가루라 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의 말하는 법문은 모든 생사의 바다를 두려워하여 동요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긴 나라 부리가에 둘러 앉았는데 큰 나무 긴 나라의 왕의 후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 수행의 광명이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마우라가의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앞나선 마우라가 왕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에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의 환희한 마음이었다. 또 어떤 자리에는 알라 없는 백전 남자 여자가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훌륭한 행위였다. 어떤 자리에는 낯잘 부리들이 둘러 앉았는데 종기를 항상 빼앗는 큰 나무의 낯잘랑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없이 여기는 마음을 의미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성문성을 믿고 좋아하는 영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훌륭한 지혜의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연가성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 공덕의 광대한 광명이었다. 또한 어떤 자리에는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먼 삼매지혜의 광명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처음으로 마음을 낸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부처에서 온 땅이 덩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2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때를 여인 바뀌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3지의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고요한 장엄이었느니라. 어떤 자리에는 제4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온갖 지혜를 흘리는 경계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5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묘한 꽃갈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6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비로자 나장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7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도로장엄한 땅이었느니라. 어떤 자리에는 제8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업계를 두루한 경계의 몸이었다. 어떤 제자리에는 제9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얻은 것 없나 힘을 양함이여 따의 어떤 자리에는 제10지의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비구니가 말하여는 법문은 걸림없는 바퀴였다. 어떤 자리에는 금강절을 든 신장들이 둘러 앉았는데 비구니가 말하여는 법문은 금강지혜의 나라연 장엄이었다. 현재 동자가 해보니를 하여를 길에 있는 중생들로서 이미 성숙한 이미 조복된 이와의 법그릇될 만한 이들은 이 동산에 들어와서 제각기 자리 아래 둘러 앉았는데 사자 빈신 비구니가 그들의 욕망과 희함이 승하이고 못한 차별을 따라서 법을 말하며 어느 따라 삼라산벌이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반야바람일 따의 몸과 모두 분별을 바라는 반야바람일다문과의 법계가 차별한 반야바람일다문과 모든 장애를 없애는 바퀴 반야바람일다문과 모든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는 반야바람일다문과 훌륭하게 당의만 반야바람일다문과 걸림없는 인실한광 반야바람일다문과 법계의 원만한 반야바람일다문과 방갈무리 반야바람일다문과 모든 것을 내는 광반야바람일다문에 들어갔다. 이 10가지의 반야바람일다문을 머리로 담아 수없는 백만 반야바람일다에 들어갔으며 이 햇빛 동산에 있는 보살과 중생들은 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처음으로 원하여의 마음을 내게 하였고 다른 법을 받아 지니고 생각하고 닦아해서 안욕따라 삼야산벌위에서 불러가지 않게 한 이들이다. 이때 성제 동자에는 사자빈신 비구니의 이러한 숲동산 이러한 사자자 이렇게 그니는 이러한 모인대정 이러한 신통 이러한 편지를 보았고 또 무사한 법문을 듣고 광대한 먹구름이 마음을 윤택하게 하여 내가 마땅히 오른쪽으로 한량없는 백전바퀴를 돌리라 생각하였다. 이때 이 비구니가 큰 광명을 놓아 그 동산과 모인대중과 장엄에 비추니 선지동자는 자기의 몸과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오른쪽으로 이 비구니를 도는 것을 보았다. 한량없는 너의 백천마의 바퀴를 돌고 온 선지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시니 여전의 미안욕따라 삼야의 담불이시 몰래 헛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이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당만리를 알리곤 따나이다. 듣자 언제 거룩하시니께서 잘 가르치신 나하오이니 바라옵건대 발성하여 조소서.
비구니는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딸을 얻었노라. 선제가 말하였다. 걸어가시니여 무슨 까닭으로온갖 지혜를 성취한다 하나이까. 비구니가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세상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느니라. 선제가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방을 얻었으며 이 삼매를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모든 세계의 도설천궁에 있는 일생보처보살의 저소에 나가고 그난 나의 보살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뒷걸서 몸을 나타내고 난 나의 몸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뒷걸서 공양을 하였으니 이른바 천왕의 몸관이지 인관왕의 몸을 얻고 구름을 들고 화망구름을 들고 사르는 양 바르는 향가루 양의 보영 나의 당기 번기 비단 일산 법의 음을 법의 희장 법의 광 법의 등 따위의 모든 장거리를 받들어 공양하였느니라. 도솔천공에 계시는 보살에게 와의 같이 태에 들어있고 태에서 탄생하고 집에 있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며 이루는 중간에 천궁에 있기도 하고 용궁에 있기도 하고 사람의 궁전에 있기도 하는 그 열에 계신 데서 이렇게 공양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안역 따라 삼라삼벌이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나는 반야바라 율타를 바라야 좋느니라. 착한 남자야, 나는 모든 중생을 구하여 너의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지혜 눈을 누보는 연고인이라.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연고인이라. 모든 열애를 배워도 열애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을 동달한 연고인이라.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연고인이라.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인이라. 착한 남자야, 나는 나의 마의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내 딸을 알거니와 저보살 마살들이 마음에 분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알며 한 몸이 단정하게 앉아서도 법계에 가득하며 자기의 몸에 모든 세계를 나타내며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계신데 나가며 자기의 몸만에 모든 부처님의 신동안 힘을 나타내 한 달러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은 세계를 두루두루 돌며 내 몸의 한 털구멍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며 한 생가에게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과 함께 있으며 한 생각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법에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도의 그 행을 바라야겠는가? 착한 남자야,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옴나니의 그 나라에 보장엄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성 중에 여인이 있으니 이름은 바수밀 따라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이때 선제 동자에는 그의 말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그 나에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불러갔느니라. 북골 지른 어여르르 사야 먹게 사바 허르르 사야 먹게 사바 허르르 사야 먹게 사바 천상저 나무의 불실방세계 형무임이 세간 소유 아쟁견 일체 무효 불자 고아 일심 기명룡네